이사야 22장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임마누엘을 제시했으니까 또 임마누엘 누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고와 대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23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죄사함이고 둘째는 임마누엘의 표적이고 세 번째는 구원을 영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에 대해서는 1장 18절이나 38장 17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었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9장 1절에 7절 중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이사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누림에 대해서 이 12장 1절 이하에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물을 기러 먹는단 말이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경륜의 이상은 최종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나 또 임마누엘이나 임마누엘 누림이나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취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 구약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첫 번째는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열국을 심판하냐면 그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열국을 사용했기 때문에 열국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바로 세력이 누군가?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그건 나는 나대로 세상이 필요해 쫓지만 그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내가 그것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 돈 법니다. 필요한 걸. 가장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특허.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담배를 피우는데 니코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빨아마실 수 있느냐. 안 피우면 아주 좋을 텐데 피우고 싶기는 하고 니코틴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담배 필터를 만든 사람이 이제 그걸 특허를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병마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잠그고 쉽게 따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문제들에 속하죠. 우리는 필요를 찾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이 세상의 권력, 힘, 뭐 자랑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됐습니다. 메대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왜 바벨론을 멸절시켜야 되냐면 바벨론은 그 열국의 머리다. 다니엘서에 보면 거대한 신상이 나왔죠 꿈에.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다. 그 금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국의 가장 강한 것을 표현할 때 바벨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말 속에는 세상 열국의 가장 강한 것 그것을 표현한다고 했었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초강대국이니까 가령 이 한 세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으로 그 그림을 그린다면 그 머리는 정금이니까 머리는 미국이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미국 문명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중국도 뭐 어찌할 수 없어요. 미국 문화 때문에. 콜라를 일단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저히 그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콜라와 햄버거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갔다 하면 이제 미국 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옛날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청소년 세대에 들어가면 완전히 미국 문화에 젖어갖고 살게 그래 되죠. 이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바벨론입니다. 모든 열국은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그 속에 있고 또 가장 하나님 나라와 계획을 방해하는 것도 그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벨론의 죄는 잔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커지면 자고하기 마련이죠. 강해지면 자고하기 마련입니다. 강한 나라가 겸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강한 사람이 겸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커지면 자고하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 대단히 그 자만심이 강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좀 욕을 얻어먹습니다. 너무나 자만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로서는 자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초강대국이고 나라만 강한 게 아니고 문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자만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문명 국가는 후진 국가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건 자기 손으로 만든 걸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업적을 섬긴다 이런 말이 되고 자기가 만든 것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것이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애굽, 또 아라비아,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도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도 죄악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존경치 않을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을 숭배하고 지혜로운 모사들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인간의 그 문명이 지금 서양 문명의 발상지가 사실은 애굽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좋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대항하는 그 요소가 그 안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아라비아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모두 써 있습니다. 두로 이것은 그건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부유한 곳인데 그 영광에 대한 자만심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그런 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하게 하면은 자만해지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 원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부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가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 자체,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멸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 무엇이 나타났냐면 그 세상 권력하고 하나된 하나의 그 사탄의 왕국이 드러났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왕국이니까 다 각 나라하고 민족이고 다 이런데 그 안에 그 사탄의 왕국이 들어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것이 바로 타락하니까 사탄이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군왕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데 그 안에 이제 포화감이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없어도 안 되거든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고 사람들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기르느냐, 통치하느냐, 아니면 포악한 걸 가지고 자기가 백성을 다스리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심판을 받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 가더라.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 파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주권과 공평한 통치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 주권은 공평하고 온전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되면 심판을 받더라. 이런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주권은 공평하더라 하는 게 드러나게 됐죠. 그 통치가 온전하더라.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우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항상 자비를 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자고해가지고 자비를 받아야 할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굴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약한 자는 항상 자비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고해지면 뭐 얻어맞기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그저 어디 가든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야 되지. 뭐 잘난 체 했다가는 얻어맞는 수밖에 없죠. 모압이 시온의 제물을 드릴 것이다. 모압과 암몬은 그 저주받은 그런 족속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시온에 와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제 어떤 회복된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애굽은 그 땅의 중심에다가 제단을 여호와를 섬긴다는 표시로 제단을 놓을 것이다. 이런 꿈 같은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우실 때 세상은 이렇게 바꿔질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건 잘 모르고 또 사실은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관념으로 넘어오면 영적인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몫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하는 겁니다. 그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사람은 진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인상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정감록에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태평성대를 만든다 하면 그 정감록의 정도령에 대한 그 이미지가 계속 백성들 앞에 주어지면 백성들은 그런 왕이 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결국 그런 왕이 아니면 다 보이콧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세상하고 다른 심판의 대상이 아닌 그 한 다른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커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미국은 보면 독수리가 탁 있죠.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뒤에 독수리가 탁 한 마리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죠? 봉황새가 나와요. 봉황새가. 예. 그러니까 봉황새란 것은 추상적인 동물이거든요. 예,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그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그런 새가 봉황새입니다. 봉황이 나타나면 이제 평화가 온다. 이런 속설에 따라 가지고 되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추상적이에요. 국기를 봐도 태극기. 이건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뭐 음양의 이치, 뭐 우주의 이치, 뭐 이래가지고 돼 있고, 대통령 뒤에도 봉황새가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성. 제가 독수리가 됐든지, 아니면 호랑이가 됐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 됐든지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용상, 임금님이 앉는 데는 용을 해가지고, 용도 역시 추상적인 동물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닌데 그런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상은 이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고는 이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상이 계속 그려져 왔고, 우리는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뭔지 모르는 그런 것을 그려왔으니까 분명히 봉황새는 그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평화가 되냐? 그렇지도 못하고요. 용이 그려져 있는데 그런 변화무쌍해가지고 세상을 막 지배하냐? 그렇지도 못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꿈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된 것 같아요. 그 미국 아이들은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탁 독수리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독수리를 보고 사는 거죠. 독수리
독수리가 제일 유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같은 그런 그 국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토끼라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끼인지 호랑이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꼬리를 보면 토끼가 맞아. 호랑이 꼬리 같으면 길게 나올 텐데 이게 울산만이 조금 나오다 말아보잖아요. 울산이가 어딘가 구포인가 울산인가 그게 그래. 일본 사람들은 한국 지도를 보고 토끼라고 이제 그렇게 비하시켰고 우리는 자존심 상하니까 호랑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상징이 호랑이가 된다는 것도 역시 격에 어울리질 않고 토끼가 된다 그러면 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역시 어린 양이래야 되는데 그죠? 예, 애굽의 구원자를 보낸다. 그 애굽에 잔류한 사람들 때문에 하는 그런 말이고요. 엘리야김을 불러서 유다 집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다윗 집에 열쇠를 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인데 이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우주 역사를 경영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 나왔어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다 심판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 세계적 통치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그 좀 범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세계 정세에 이렇게 밝았던 것 같아요. 밝고 그 세계 정세를 그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 해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광범위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가 쓰려고 했지만 쓸 수 없게 되면 그걸 버린다. 이게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임명했다가 해고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내가 임명을 했지만 쓰지 못하게 되면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을 세웠는데 필요해 세웠지만 만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대체시킨다. 이런 거. 아수르를 빌려다가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데 사용했지만 아수르가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 아수르를 다시 버린다. 이런 건 전부 다 해고시킨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업으로 말한다면 해고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체시킨다. 그런 사라질 세계들을 썩은 못으로 묘사를 했어요. 단단한 곳에 박혔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못이 결국 썩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못이 썩으니까 못에 걸린 모든 것도 다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못에다가 모두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다 모두 걸어놨어요. 무까지 종지에서 항아리까지 모든 그릇을 다 걸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높은 자와 낮은 자와 인간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이 다 그 못에 다 걸려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한다면 그 세상의 어떤 기대에다가 모든 걸 걸어놨죠. 모든 걸 걸어놨어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러면 돈이 하나의 못이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번에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모든 걸 한다 그러면 다 거기다가 대통령이라는 그 못에다가 다 걸어놨죠. 이렇게 걸어놨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거 다 있죠. 자기가 의지하는 못이 있잖아요. 옷을 걸어놓는 못이 있다고요. 종지에서 항아리까지 다 걸어놓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결국 썩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못이 부러짐과 동시에 거기 걸려있는 모든 것도 한꺼번에 다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지했던 어떤 것이 만일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었다면 그 썩어질 것의 운명과 똑같이 우리가 걸어놓은 모든 것도 다 함께 허물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면 다 걸어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걸어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단한 나무에 박혀 있는 것 같지만 못 자체가 썩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걸 걸어놔 봤자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말 거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냐. 그러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는 게 바로 썩은 못과 같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걸어놨다가 그 인생이 허물어질 때 다 같이 허물어질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네, 다.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기가 뭔가 자기의 못이 지금 썩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계획해놨던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다 허물었다 이거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다리가 휘청거린다. 이 말은 결국 못이 빠지게 되니까, 썩게 되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다 계획해놨겠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그만 한꺼번에 다 와르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만다. 종지에서 항아리까지. 그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이제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임금님의 국고를 맡아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위시키고 엘리야김으로 대치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수치를 끼치게 되면 너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내 영광의 수레도, 네가 타고 온 수레도 거기서 그냥 쏟고 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가지고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정권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에게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그냥 셈나라는 국내 대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엘리야김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속에서 하나님은 열국을 해고시키고 열국의 군왕들을 해고시키고 또 다른 군왕을 세우고 하는 역사가 계속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이렇게 국내 대신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고시키고 대치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해고시킬 수도 있고 대치시킬 수도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자른다 그거죠. 자르고 왜 다른 가지가 나게 하려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잘라내고요. 열매 맺은 나무를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대치한단 말이거든요. 결국은 대치하는. 포도나무는 그 해마다 가지를 자르거든요. 해마다 잘라서 새순이 나와야 그 열매가 열리지.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안 열리기 때문에 해마다 잘라줍니다. 해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새 가지가 나오게 한다. 이 묵은 가지를 안 잘라내면 새 가지가 안 나오거든요. 포도가 안 되죠. 가만 놔두면요 포도가 잘해져 버리고 막 크지를 못하고.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돌감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잘리우고 참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이런 말. 이것도 대치라는 의미죠. 한쪽은 해고시키고 한쪽은 대치시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왕들 제국들을 해고시킬 때 그럼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해고를 시켰냐? 유일한 왕은 그리스도다. 유일한 왕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참 왕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과 갈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정감록이 왜 나왔습니까? 조선 왕조가 하도 지랄 같으니까 왕들이 하도 그러니까 탕관오리가 막 무성하고 하도 나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감록 비결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정도령이 와야 된다. 그 말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건데
서양 사람 같으면 이제 혁명을 시도했겠죠.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원체 초식 동물이라 순해가지고 역성 혁명을 생각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이제 정도령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 왕을 쳐부시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사상을 불러 일으켰으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때는 역적이 된다고요. 역적은 멸문지환을 당하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본인은 능지처참하고 그 집은 파서 우물을 만들고 삼족을 멸하고 막 엄청난 거죠. 그런 것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정도령이 온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해놨습니다. 왕들을 해고시키는 이 과정에서 만유는 뭘 기다리는가? 공의로 심판할 왕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고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걸 다 지나오면서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안 겪어봤으니까 세상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뭐 절망해본 일도 없고 갈등해본 일도 없고 이러니까 전혀 이제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이런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험한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런 왕은 하늘로부터 온 왕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다.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다. 우리도 다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저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우리말에 뭐 은발에 오줌누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우선 뭐 오줌을 넣어놓으면 따뜻한데 도로 얼어버린다고요. 더 추워지는 거죠. 모든 세상의 방법이 그런 미봉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봉책밖에 모르던 세대에서는 우리는 늘 그걸 반복해 왔습니다.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앞에 사람이 하는 일을 또 하고 할아버지가 하던 일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 하던 일 아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했어요. 역사는 지금 계속 그걸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출구가 없으니까 나갈 길이 없으니까 메시아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회에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망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망해도 전혀 망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타도 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자, 그걸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그리스도만 오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가 없어 그렇구나.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알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해고시키고 대치시킨 분이다. 이제 그런데 이런 대치를 위해서 싸움이 불가피하게 되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이죠. 인정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우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쳐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제쳐놓고 밀쳐놓고 살아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밀쳐놓고 살아볼까?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면 이걸 몰아내버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몰아내버리고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스스로 쓰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가?
그것은 교회를 오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붙잡힐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왠지 예감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 붙잡히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좀 제쳐놓으려고, 그리고 몰아내고, 혹시 필요하면 내가 가져오더라도 일단은 몰아내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다. 주머니 속에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인간들이죠. 알고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정상적인 인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좀 비정상적인 우리가 이걸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교회도 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런 그 전도하면 그 아무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뭐 이런 아들이 하니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뭐 이래 술고래인데 좀 데려가라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나요. 그 좀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그 가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저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교회라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모두 이런 반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 제쳐두고 몰아내고 홀로 쓰자. 제쳐두고 몰아내고 홀로 쓰자. 제쳐두고 몰아내고 홀로 쓰자.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제쳐두고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스스로 쓰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제쳐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고요. 사람은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이걸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지 전지전능하지 않단 말이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교리적으로 전지전능하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를 나타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자,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펴서 하와를 지은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돌팔이는 모르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돌팔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을 제쳐두고 몰아내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된장을 가지고도 뭘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건데,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분 자신의 절대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망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쳐두고 몰아내고 스스로 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단지 대치하려고 하는 거다. 대치. 자, 그 대치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완전히 바꾼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꿔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와 그분을 연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밖에는 우리가 연합할 자리가 없어요. 그분하고 내가 기도로 연합하겠습니까? 능력으로 연합하겠습니까? 충성으로 연합하겠습니까? 뭘로 연합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로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은 십자가 안에서밖에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십자가 안에서는 노력을 하고 안 하고 아니고, 똑똑하고 안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열성이 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충성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죠. 이건 운명적으로 거기서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해고시키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끝낸다 그 말입니다.
나를 그냥 군왕들을 없애듯이 그렇게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끝나게 한다. 연합 안에서 끝나게 한다.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말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운명 안에서는 인생이다. 그 운명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몰아내고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 안에서 우리가 끝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몰아내고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치라는 뜻입니다. 대치라는 말. 나를 제쳐버리고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가겠다. 난 너희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아들이 돼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끝내가지고 내가 살던 것 대신에 한 다른 인격에 의해 살도록 그렇게 대치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고는 분명히 해고됐는데, 그죠? 해고는 됐어요. 내 인생의 파상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 인생은 파상이 됐다고요. 하지만 연합 안에서 내가 연결되는 거죠. 내가 그냥 내가 혼자 십자가를 졌으면 나는 파산되는 겁니다. 나는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부활 안에 다시 연합된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연결된 자는 삶에도 다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끝남에 연결된 사람은 다시 대치함에도 역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대치입니다. 대치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책이야말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책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무리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책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해고했지만 연합하게 한다. 연합을 통해서 연결되게 한다. 연합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게 한다. 그 사도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 해고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되었어요.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그 주님이란 말 한 게 그냥 그 실없이 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의 기대를 그 한 몸에 걸고 있던, 그리고 그분에게 걸었던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정죄돼 가지고 죽는 걸 보고 거기서 그들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그의 사도가 됐는가? 바로 이 연합을 통해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에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그 어떤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 구름덩어리라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공기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있는가? 내 생각 속에 있는가?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에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와서 그런 상태로 계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어떤 신,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 속에 와 있다. 무당 속에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려면 온 인류 안에 다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뭐 귀신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갈 것이 있겠습니까? 다 들어갈 수 있죠. 어디든 다 들어가죠. 꼭 기도하는 사람 속에만 들어갑니까?
기도 안 한다고 못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다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냐? 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인격으로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가능하죠. 다른 구름덩이로 우리한테 존재한다면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삶이 예측 불가능하죠. 뭐이 될지 모르죠. 내 안에 뭐 구름덩이 같은 게 하나 지금 돌아다닌다 이러면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그 인격이니까 같이 살 수 있죠. 예? 인격이니까 하나로 살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격이니까 우리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사시는 것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인격이기 때문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구름덩어리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사신다 이겁니다. 구름덩어리로 사신다면 어느 날 빠져나가보면 그만 아닙니까? 예, 빠져나가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느 때는 한때는 막 거의 가득 차가지고 막 볼덩어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만지기만 해도 그만 주여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나서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저 공기 빠진 타이어처럼 쫙 빠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안. 예. 그건 임마누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럼 어떤 좋은 말로 하면 은사일 수는 있어요.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한 인격이신 그분이 인격이라는 그 방법으로, 인격이라는 그 형태로, 인격이라는 그 요소로, 그렇죠? 그 요소로 우리 자신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그걸 항상 누리게 되는 거죠. 항상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뭐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그리고 어떤 형상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설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것은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예를 들면 우리를 어떤 회사의 그 사장으로 임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우주 안에 만유를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장으로 임명한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용했죠. 고용사장이요. 예, 고용사장. 자기가 창업한 사장이 아니고 월급사장이에요. 월급사장. 우리가.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해고된 것입니다. 해고. 예. 넌 자격이 없다. 넌 네 일 보러 다니니까 넌 우리 회사에서 월급 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고용계약이 파기된 거죠. 예, 이걸 보고 범죄했다 그러면 범죄했다. 자, 이건 창조는 임명에 해당됩니다. 우리 위치를 정해놓은 거죠. 넌 이걸 해라. 동산을 만들고 동산 안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 이건 임명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임명했다. 동산을 지키도록 고용된 거죠. 자, 우리는 이 직무가 지극히 신성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무예요. 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직무니까. 아까 말한 셈나와 엘리야김은 국내대신입니다. 국내대신은 왕의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왕의 곡간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신한 건 바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임명될 때 그 바로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고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경영하는 국내 대신으로 우리가 임명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고용됐으면 이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직분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생각한 거죠. 국내 대신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국내 대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주인을 넘봤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넘봤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제쳐놓고 몰아내고 스스로 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거 딱 있어가지고 예, 자기가 국내 대신으로 만족하면 제쳐두면 안 되죠. 주인이 잘 돼야 자기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인이 잘 돼야.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생각으로 먹었냐면 이게 자기가 그 주인을 제쳐두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었다 이거. 주인을 몰아내려고 생각해서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자기가 스스로 서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자기의 임명을 자기가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자기가 고용된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고용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 돼야 되는 거라.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이 회사에 가도 안 되고 저 회사에 가도 안 되고 이 직장을 가도 안 되고 저 직장을 왜 안 되느냐? 항상 위에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항상 위에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 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일찍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야 돼 자기가. 창업을. 그러면 혹시 성공할 수 있어요. 어찌 하다 보면 성공할 수. 그럼 그 사람 고용인은 될 수가 없죠. 자기 속에 항상 제쳐두고 몰아내고 스스로 설 생각했으니까 안 됩니다. 제쳐두고 몰아내고 스스로 설. 십자가는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사람을 해고시키는 겁니다. 해고시키는데 사람을 해고시키면 다 불만할 거랍니다. 왜 나를 해고시키냐 그러나요 또. 그러니까 연합 안에서 해고시켜야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해고시키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해고시키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이거 연합 안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새 인격으로 대체하려고. 그 연합 안에서 끝내지면 우리 안은 새 인격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게 되죠. 자,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참된 교회 생활은 뭐냐? 이것은 내가 연합 안에서 끝내고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건 또 틀리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 때는 편리할 때만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안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참된 교회 생활, 이것은 그리스도로 대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몰아내고 제쳐두고 몰아내고 홀로 서려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해고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새로운 삶으로 대치하는 거죠. 바울 사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발견은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대치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 자, 오늘 우리는 1장부터 23장까지의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해고하고 대치하는구나. 해고하고 대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온전한 직무를 받았는데도 그 직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나는 해고되는구나. 셈나는 국내 대신이었지만 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너는 해고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친 사람들이었죠. 여호와께 수치를 끼치는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너를 해고하고 내가 엘리야김을 다시 세워가지고 내가 그에게 내 옷을 내가 대신 입히겠다. 반복을 입히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 직무를 내가 그에게 맡기겠고 내 정권을 내가 그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고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줄 것이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해고시키고 그리스도로 대치시킨 거예요. 예, 아담아 너는 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자다. 아담아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낼 것이고 내 종 예수를 불러가지고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하나님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다윗의 열쇠를 그가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주의 문제를 당신이 지극히 지혜롭게 가장 적절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대치하도록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고되어야 마땅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단순하게 해고시키고 폄하시키고 끝나지 않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킴으로써 그와 함께 해고시키고 그와 함께 살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직분에 다시 연결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다시 받은 직분 안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집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열쇠를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